위로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마지막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은 많이 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숨을 거두었고요. 5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0장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 장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70일을 애곡합니다. 70일을 애곡하고요. 그 무덤을 어디에다 두냐면 가나안 땅에 두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두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통성이 애굽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이것을 허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또한 매장을 허락합니다. 매장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애곡합니다. 얼마나 그 울음이 컸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도 애굽 사람들이 큰 울음을 터뜨렸던 장소구나, 이렇게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울고 또 7일 동안 같이 함께 애곡하고 장사를 지내는 되게 대단한 굉장한 일들을 이 형제들이 보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마지막에 이 형들이 참 답답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15절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셉에게 거짓된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아, 형제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거짓된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들이 엎드리면서 자신들은 이제 당신 요셉의 종입니다 라고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좀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팔고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이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자기 손에 그들의 생명이 있었을 때 복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일로 인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닥쳤을 때 그의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보셨구나. 요셉을 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닥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지났습니까? 17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17년을 살고 또 애굽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도 보고 그 복된 또한 장례도 다 보하고 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에 충분히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충분히 보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오고
또 우리가 활동까지도 하고 어쩌면 열심히 또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었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꽁꽁 감추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오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는데, 여러분 뜬구름 없는 질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부서가 막 잘 되고 있다, 막 교육기관이 지금 교회 교육기관이 잘 되고 있다, 뭘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전도사님들한테 막 애들이 매달리고 대들고 말대답할 때 교육부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조카들이 초등학교 때 저를 얼마나 따르고 마치 신처럼 바라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중학생이 되고 중3, 중2거든요. 이제 생일이 돼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한다, 준혁아. 뭐 받고 싶은지, 생일 선물 뭐가 받고 싶은지 문자로 주면 삼촌이 보내줄게. 그리고 뭐 대문 사진은 여자친구니 너무 이쁘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얘가 답자를 뭐라고 보내냐면 동그라미 이응 두 개, 응응 이렇게 딱 보내고 끝납니다. 예전에는 막 저를 막 진짜 하나님처럼 보는 것처럼 삼촌 너무나도 고마워요,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나고, 뭐 삼촌 뭐 내 여자친구가 말 안 듣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관계가요, 이제 그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굉장히 나이스해져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딱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보면 불쌍한 정도로 아이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참 교육부서가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형제들이 갑자기 17년이 지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한번 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되게 바보 같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얘네들 신앙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년 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을 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덮고 갈 수 있었는데 49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인생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장대한 장례식에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동생 요셉, 자기가 죽이려고 보냈던 요셉이 저렇게 큰 사람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쭉 나아갔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파장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결국 이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신이 그 은혜를 맛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발견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동생을 팔았던 그 죄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핑계대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한탄. 하지만 또 이 시기에 이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모습에 대한 또한 감격과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이후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마음들이 열려서 이
우리의 습관이 원래는 선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형제들처럼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친해지면요, 뭘 감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를 감수해야 돼요. 교회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 섬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그 상처들 다 괜찮으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내 마음을 주면 이만큼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요. 반도 안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줬으면 1,000원짜리 물건은 뭐 고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돈 많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너무나도 서툴고요.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경우예요. 이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되지만 이 형제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처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한테 죄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악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을 행하기 위한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당신들의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상대방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희들의 잘못, 죄를 피로 씻으셔서 이제 선한 도구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대표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형제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책이 너무나도 많고 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으로 계획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형제들은 그 적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두 번째는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끝까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로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말을 해요.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있는 용서와 평화를 선언하시고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 백성들이, 그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로받아야 될 요셉이 17년을 한결같이 섬기고 살아왔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드러난 그 형제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형제들로 말미암아 몰아붙이셔서 결국에 이 문제를 터뜨리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던 요셉은 마음이 아프고 당황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형제를 일으켜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있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름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다녀오고 인 이후에도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녀오고 나서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가족반 교육을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가식과 거짓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10충8구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부딪힐 때 사람은 경솔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게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며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 모든 세대가 누리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